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소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아주 곡도 아름답고 또 가사도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기회되면 우리도 이거 배송 부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성가대 찬양하는 데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나가는 길에 인생길이든 사업이든 자녀 교육이든 혹시 산 같은 장애물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여러분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산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어가 눌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참 복이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확인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건 참 좋았는데 그 그리스도로 죽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그리스도면 메시아로서 지상의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말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하고 그 예수님이 서로 신란했다고 아주 갈등이 틀렸습니다. 선생님 제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이제 갈등 속에 있다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8일째 이제 산에 올라가는 물론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도 되지만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큰 산에 올라가는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길에 풀어야 될 어떤 엄청난 산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정복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따라가는 나에게 있는 이 산 같은 장애물은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갈 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때 그 산은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엄청난 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기도하시러 올라갔다. 영국의 유명한 등산가는 에베레스트 산을 몇 번 정복하면서 왜 산에 가냐니까 산이 있으니까 간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이 있어서 가시는 게 아니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등산이 필요 없겠죠. 그분은 창조주신데 날아가려면 금방 날아갈 수 있지만은 그 산은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우리의 마음에 누르는 이 눌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시켜주는 바로 그것이 된다. 기도하러 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겁니다. 용모가 변하시고 옷이 바뀌고 용모가 본래 뜻은 용모 용이 얼굴용이거든요. 용. 얼굴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면요. 얼굴이 좀 달라졌어. 근데 기도 많이 하던 분이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얼굴이 조금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니까 얼굴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얼굴 성형수술한다고 돈 내고 걱정하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참 멋진 그런 모습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니까 용모가 얼굴의 그 모양이 윤곽이 바뀌셨는지 하여튼 그 제자들이 봤을 때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큰 신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속에서도 아주 빛에 둘러싸인 게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산 같은 장애물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 같은 이 억압은 바로 우리가 그걸 두고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용모가 바뀌는, 얼굴이 바뀌는, 인격이 바뀌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해요. 얼굴. 얼의 골짜기라고 어느 국문학자가 그렇게. 얼굴은 인격이라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랬죠.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어렸을 때는 자기 얼굴 모습이 부모 책임이죠. 부모가 옐로우면 옐로우인 거고 블랙이면 블랙인 거죠. 청소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얼굴이 나오죠. 그러나 40이 되면 이제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리고 옷이 하얗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하얗게 변했다고. 옷이라는 것은 그분의 삶의 환경이고 인격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죠. 옷, 외형이 아주 빛난다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실 때에 얼굴 용모가 바뀌고 옷이 광채가 나는 제자들은 그때 졸고 있었다.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기도했으면 제 추측에는 제자들의 얼굴도 변하고 제자들의 옷이 바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텐데 제자들은 주님 계신데 기도 안 했던 거예요. 내 졸았어. 기도 시간에 졸면요 안 바뀌어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주님을 모신 때에 바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변화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든 변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이든 트랜스피겨레이션이든 인격이 바뀌든 외모가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산 같은 장애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억압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게 하는 우리의 인격을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주님은 그 갈등일의 산을 기도로 풀어나가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현장에 하늘에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담론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주님과 갈등의 원인이 됐던 십자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닌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는다고 그랬을 때는 제자들이 말리고 그랬는데, 오늘 변화산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베드로 대신에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신다고. 우리 개역성경에는 별세라고 되어 있는데, 별세라는 것은 죽는다고 말씀입니다. 돌아간다고. 그리스도로서 죽어야 세상을 구원한다고. 놀랍죠. 죽음을 알려주는 그 통지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에게 죽음의 소식이 왔을 때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를 지셔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겁니다라는 뜻은 요즘 말로 풀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병원에서 체크업했는데, 당신 위암 말기요. 앞으로 길어봐야 1년밖에 못 살아요. 그 선고받는 거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다고 말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암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정청병력 같은 소식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변화산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시간이라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우리는 절망이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변화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1년 뒤에 죽는다는 암 선고 소식이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영광이라고. 제가 사랑하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 간호원이셨어요. 참, 교인들이 조그만 일만 있으면 우리 이 해외 생활에 아프면 병원 이런 부분이 참 힘들잖아요. 지금이야 뭐 여러 이 의료 보험도 많고 그랬지만 1990년대는 특별한 사람 없이는 그냥 한국서 오신 분은 그냥 맨몸으로 그냥 일만 하고 돈만 벌고 보거든요. 뭐 보험이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다 덜컥 아프면 병원에 가면 정말 전문화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일일이 병원에 다 찾아가면서 소셜워커 연결시켜주고 어쨌든지 뭐 나중에는 뭐 거의 프리 차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아주 신실한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인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선교사로서 6년 일하시다가 이분이 몸이 좀 곤독곤독해서 체크해보니까 폐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그리고 암이 퍼져가지고 이 암이라는 건 밑에서부터 시작해 위로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뇌 쪽까지 가면 이게 뭐 암이 기승을 부리고, 뇌에 와서 벌써 뇌에 지름 2cm만한 암덩어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못하고 서울에 가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아주 은혜로 수술을 했어요. 큰 건 이제 떼내고 지금 이제 미국에 와서 감마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었어요. 집사람과 같이 비행기 근 3시간 반 타고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이분이 환자가 아니에요. 환자가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분명히 진단했죠. 몇 개월이다. 환자가 아니에요. 막 사람들 불러다가 막 이렇게 같이 간증도 하고 식사 그것도 하고 환자.
지금 건강하게 잘 삽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비극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그것이 바로 얼굴이 환해지고 인격이 바뀌고 옷이 참 빛이 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는 죽음이 끝인데 성도들의 죽음이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여는 키거든요. 부활이란 무한한 영광으로 가는 시작이거든요.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도 힘드셨겠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그리고 그 죽음은 나의 어떤 죄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죽음이라고. 세상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전쟁터에 나가서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 간 그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들을 영광스럽게 워싱턴 그 국립묘지에 가면 무명용사의 묘가 있어서 그들의 그 영광을 이렇게 하죠. 그 영광이 뭡니까? 딴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죽음이 목적이 지들이 죄 짓고 해서 사형당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고. 가치 있는 일은 죽어도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망해도 죽어도 영광인 거예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복되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참된 변화산의 의미요 역사인 겁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제 내려가자.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이 변화되고 한 별세 소식 들어도 은혜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별세한다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진단 말 하니까 뭐 안 하고 주님 여가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른다고.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른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온 거예요. 어떤 상품이나 어떤 그런 궁극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희발한 아이디어가 딱 와요. 자기도 몰라. 제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른다고. 근데 딱 했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터진 거죠.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연필이요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흑연이 들어있어서 이게 깎는 연필이었어요. 그때 참 초등학교 다닐 때 미제 연필이 얼마나 그 부드럽고 그래 깎으면 그 냄새가 이렇게 향기가 났는지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미제 연필 가지면 애들한테 힘주고 다닌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연필 가운데 이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깎는 걸 발견한 사람은 부자가 됐대. 왜냐면 그전엔 다 동그라니까 연필 이렇게 하다가 동그랗게 놓으면 뚜루룩 굴러가지고 똑 떨어지면 애쓰게 깎아놓은 연필심이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육각으로 이렇게 깎으면 안 굴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연필 보세요. 뭐 1불 주면요 이만큼 줘요 좀 연필이. 근데 보면 다 각이 졌거든요. 그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 영광이 아니거든요. 위에서부터 온 계시죠. 오늘 제자들이 자기도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고. 때때로 여러분이 내는 아이디어가, 여러분이 내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 것을 넘는
하늘의 말과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이 변화선의 경험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성도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변화선의 기적이 있는 뒤에 밑에 있는 제자들은 문제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당신 스승과 제자는 같은 거니까 당신 스승처럼 이 아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한 거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처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이 아이를 데려오라. 언제부터 일이 됐냐? 물으시고. 병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언제부터 일이 됐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다른 복음서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뭡니까? 변화산에 변화가 없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두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용모가 변하시고 옷이 바뀌고 자신의 사명을 확인받고 그런 변화산의 경험이 있고 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기도는 변화입니다. 기도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산이에요.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말을 바꾸면 기도해놓고도 안 변하면 기도 헛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못 봐서 그렇다. 내가 귀신 쫓아내는 그걸 너희들이 경험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너희들이 못 봤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변화산에서 이거 변화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사람이 변하면 힘이 생겨요. 사람이 바뀌면 전에는 문제됐던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내가 그리 질질질 끌려다녔는데 마음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면 신앙이 바뀌면 문제를 내가 잡아챕니다. 그만큼 변화된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산의 경험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베드로도 이것을 모든 날 깨닫고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에도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고 난 뒤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친히 봤다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친히 본 곳이 변화산이라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변화산이라고. 그리 될 때 내 얼굴도 바뀌고 내 인격도 바뀌고 내 환경도 바뀌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바뀐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 문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등산이라고 서슴없이 말해요. 저는 참 산을 좋아해요. 저 미국 오기 전에 지리산에서 10년 있었는데 지리산에 수십 번 올라갔어요. 서울서나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 늘 지리산 이렇게 모시고 가요. 지리산이 엄청나거든요. 지리산은 80번 가야 다 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라요. 그때마다. 낮에 갈 때하고 밤에 갈 때하고 다 달라요. 방향을 바꿀 때마다 다 달라요. 눈 올 때, 비 올 때, 햇빛 났을 때, 구름 낄 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산.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 산 같은 장애물. 우리 마음속에 산처럼 내리누르는 이 억압.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십자가를 두고 두는 갈등. 그것이 바로 기도산, 변화산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혼자 산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던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In the name of Jesus 그분 안에서 한번 산에 올라가 보세요. 그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되고 그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 돼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때 자기 십자가 속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고난과 세상의 고난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해결해 주신 부활까지 간 그 십자가의 그 시작, 그 키, 해답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으로 우리 앞에 산 같은 장애물도 자녀들에게 들렸던 귀신의 그런 문제도 갈등도 풀어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7월 참 한참 여름이 절정인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시고 갈등 해결하러 가시고 자신의 참 모습 보여주시러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가셨던 그 발걸음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 앞에 산 같은 장애물이 있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이 누르는 이 억압 같은 산의 무게같이 누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곳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산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 기적의 산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 부딪히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 풀어나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에 들어서서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기적을 우리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응답이 나도 모르는 하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함 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